같이 말씀 혼독하시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 세계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중심 삼고 타락 권내를 넘어선 참 부모입니다. 원리로 말하면 책임 분담을 완성한 그 권내를 넘어선 사람이 참 부모입니다. 간접 주관권 내에서 직접 주관권 내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직접 주관권은 사랑에 일치된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주인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사랑에 일치되면 두 주인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주인을 원치 않고 사람도 다른 주인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으로서 영원한 기지가 됩니다. 그것이 모델이 됩니다. 그것이 가정으로 확대되고 종족, 민족, 국가로 확대되어 그 사랑의 축을 중심 삼고 천우는 돌게 마련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그 기준이 영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중심 삼고 신정일체를 이뤄야 합니다. 참된 아버지라는 개념을 중심 삼고 신정에 화합할 수 있는 핏줄이 연결된 아들딸이 되고 그 아들딸이 그 하나님 생명의 열매의 실체로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됨으로써 이성성상의 정분합 본체 신정권에 일치되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동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부 생활을 중심 삼고 동서가 하나 되고 아들딸을 중심 삼고 전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모델의 근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의 표제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에서 느낄 수 있고 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도 아들에서 딸에서, 혈통도 아들에서 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좌우 관계, 상하 관계로서 일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한 아들딸이 되고 부부가 됨으로 횡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 생명, 혈통이 연결됩니다. 참 본모경 106페이지, 108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부모님을 누가 인류의 참부모로 만드는가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이런 우주의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를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어요. 그리고 봄은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여름으로 가죠. 봄에서 바로 가을로 가지 않습니다. 봄에서 겨울로 가지도 않습니다. 봄 다음엔 여름이고 여름 다음엔 가을, 가을 다음엔 겨울이 오죠.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옵니다. 지구과학의 역사, 과학의 이 연구 결과로 45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없는 절대 법칙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참 부모님을 누가 인류의 참 부모로 만드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You know, Jews are a very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I mean, they're less than 2% of the world population, about 2% of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But the percentage that have had achievement, whether it be science or sports or law or civil rights, human rights, and are really extraordinary. America's been an incredible experience for the Jewish community. Here we've thrived. We've become part and parcel of every major movement in America. We're in the arts. We're in the media. We are in the world of comedy.
we're in the movies, we are in education, and we've thrived here. There are those who wanted to persecute us, to exterminate us. We're still here. We have not been eliminated. 2억 5천만 미국 인구 가운데 단 2%. 그러나 유대인은 지금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손꼽히는 유대인. 그들의 성공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러한 유대 네트워크는 성인이 돼서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니다. 여름방학 동안 열리는 유대인 캠프. 대부분의 유대 아이들은 이런 캠프에 참여해 여름을 보내고 자신들의 문화를 배운다. It's more to be Jewish than you really think, because most people think like to be Jewish you have to like celebrate holidays and stuff. You just have to pray, but it's just being Jewish to yourself. Like you have to be respected to yourself, to God, to everybody. Oh, very nice. Did you make a lot of friends here? Yeah, it's pretty fun. Yeah. I love you, Jewish. We love being Jewish. How come you guys are filming here? 유대인들은 돈을 모아 모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은 유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쓰인다. 유대 단체 지원을 받은 이 캠프에는 미국 각지는 물론이고 유럽,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청소년들이 모인다. 그들은 이곳에서 세계 각지의 유대인 친구들을 사귀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나름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I went to a Hebrew school after school and on weekends. So did I. Right? We went to Hebrew school and we learned how to read Hebrew and we learned our prayers and we learned our history. So even though we spend most of our time in the public school, for me as I got older and older, I realized I have in some ways more in common in these few hours that I'm at this school with my Jewish friends than I have with a lot of the other Americans who don't identify with me. So we have a very, very strong system, summer camps, preschool.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쌓이고 형성되는 유대 네트워크. 오늘날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유대민족의 힘과 저력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하는데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고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끌어지고 기업하는 데서 서로 도움이 되고 각 다른 영역에서도 서로 도움이 되고 그런 민족이 교육 잘하고 그 창의력 있고 서로 협동하는 민족이 세계 최강의 민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고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저는 이 3분 50초짜리 영상에 우리 통일가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여기 아직 젊은 우리 2세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나이 든 2세들은 제가 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까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즐겁고 좋았어요. 아마 제가 앞으로 지금 한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영상 보면 다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 세상에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를 정치,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10몇 년 전 영상인데요. 미국의 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모든 주요 커뮤니티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정말 소수에 불과한데 세상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까 어떤 꼬마가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가 유대인인 게 너무 좋아요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에서 태어난 민족의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나 좋다 이겁니다. 자랑스럽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 고작 아까 우주를 이야기했지만 그 우주에 바이러스에 먼지도 안 되는 이 작은 지구라는 곳에 그 안에 정말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
민족을 갖고 있는 그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그 혈통을 유지하고 그 혈통의 자랑성을 자랑하면서 나는 오늘 유대인인 게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공통된 분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뭐 미국처럼 한 3억이 넘는 그러한 인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인구 적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은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 세상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죠. 저한테 묻습니다. 학생들이 교회장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죠? 그럼 저는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이나 BTS나 블랙핑크가 2세라고 하면 전도 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나라의 그 유튜브 팔로워가 제일 많은 사람이 블랙핑크의 제니라는 여자애가 우리나라의 유튜브 1위예요. 팔로워가 제일 많아요. 수천만 명이 돼요. BTS 지금 거의 해체 분위기인데 군대가 있는데 지금도 전 세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 구세주라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의 후예들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우리 섭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자랑스럽게 돌아가신 저 구세주 예수님의 후손들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나라의 선민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우린 자랑스럽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이룰 수 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교육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지만 이들은 우리가 성학생 때부터 방학 때마다 원리 수련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그들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지금 그 어린이들을 자기네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그 혈통의 의미를 심어주면서 그들을 교육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자녀들은 나는 유대인인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티브가 되고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 혈통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도 행복하다. 그 본질부터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원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세계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고 세계 모든 분야를 지금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전쟁하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전쟁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내가 다 시험화했던 그 참 부모님, 재림 주님을 만나서 세상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혈통 교육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낳은 원죄 없는 2세들, 3세들이다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자라났는데 우리의 2세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환경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참 부모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믿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머리로만 믿는 믿음조차도 지금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말 그대로 참부모님 말씀하시는 천일국의 주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꼬마가 인터뷰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 우리 생도들은 우리 여기 있는 일본 유학생들은 지금 일본이 아베 사건 이후로 뭐 우리 교회가 뭐 해산된다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핍박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아까 유대인 꼬마가 인터뷰한 것처럼 우리 이런 말을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통일교인인 게 너무 좋아요.
나는 내가 참부모님의 자녀인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세상 그 무엇을 줘도 나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아까 그 영상에서 봤듯이 어렸을 때부터 저도 2세들 모아놓고 협회에서 교육하고 우리 혈통이 어떻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수도 없이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우리 2세들, 3세들은 그걸 박차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이 지구성에 있는 80억 인류 가운데 지금은 좋은 세상이 됐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로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 방학이 빨리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성어학생 때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방학 때마다 수택리에 모여서 우리 수련을 받아요. 3박 4일, 우린 제일 긴 수련이 3박 4일이었어요. 지금 3박 4일은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3박 4일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거든요.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전라도에서, 전국에 그때 뭐 교통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수택리에 모여서 한 300~400명이, 500명이 수련을 받는데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학기 중에 빨리 방학만 되라 하고 있어요. 수택리 가고 싶어서. 우리 2세들끼리 모이고 싶어서. 혹시 오늘 송진원 선생님 오셨나요? 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 가서 우리 조원이었어요. 우리 송진원 선생님이. 그때 송영석 회장님 딸이죠. 송영석 회장님이 전북교구장 하실 때일 겁니다. 수련이 끝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진원아 잘 가. 막 인사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우리 이 수련 때 꼭 만나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편지 씁니다 서로. 진원아 집엔 잘 들어갔니? 전라도 환경은 어떠니? 나는 서울에 살아서 이래 저래. 그러면서 막 편지를 주고 또 받고 이렇게 한 일주일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놓고 연애 편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심정이 가득한 편지였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참부모의 뜻대로 너는 전라도에서 나는 서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자. 주고받고 한 너댓 번 주고받으면 또 방학이 돼요. 그럼 또 수련 때 만나. 진아나. 비단 이건 송진원 선생님뿐만 아닙니다. 많은 우리 여기 박인기 팀장님도 그렇고 다 친구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그랬거든요. 오히려 저들보다 더 탄탄했거든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그게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쇠퇴하기 시작해요. 아마 제가 성화학생 때 저 유대인들보다 더 뜨거웠던 그 커뮤니티, 그 심정이 지금까지 확대됐다면 아마 놀라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통일교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기독교에서 오늘 목사님이 하면서 우리 통일교회 영상을 틀어놓고 봐라 왜 통일교회들은 세계를 지배하느냐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답부터 얘기하면 오늘 나는 내가 통일교인인 게 창피한 겁니다. 왜요? 손가락질 받으니까요. 핍박받으니까요. 기독교인들한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선문대교회요.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선문대 대교회 통일교회 다닙니다. 이랬는데 선문대교회. 제가 군대 갔는데 옆중대에 허서만이 본 신병이 왔어요. 허서 맞지? 그럼 우리 가서 혹시 교회 아닌가 가서 물어요. 혹시 동산의 노래 아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모릅니다. 이거 어디 교회에서 본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녀요? 대구교회 다닙니다.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제가 병장 때인가 저랑 제일 친한 우리 2세 후배 동아리도 같이 하고 같이 있던 친구가 우리 중대로 발령받아 온 거예요. 제일 친했던 자취도 같이 한 후배가 군대 간다 그러더니 내 밑으로 온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밥을 먹으러 가다가 그때 아까 저거 친구 보더니 걔가 야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형, 저 우리 과 이세는 아닌데 우리 저 대구교회 다니는 하고 제가 불렀어요. 일로 와보세요. 옆중대니까 고참이 아닙니다. 일로 와보세요. 우리 교회 아니라며. 나 동산의 노래 모른다며. 그랬더니 혹시나 갈굼당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통일교인인 게 자랑스러우면 여기 있는 생도들이 수많은 2세, 3세들이 내가 통일교인인 게 정말 자랑스럽고 내가 오늘 참부모를 만난 게 자랑스러우면 우리는 세상을 유대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은 이건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신앙 좀 하는 사람들, 나는 내가 통일교인인 게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내가 통일교인인 게 그냥 별로 싫지 않아요 정도.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통일인 게 너무 싫어요. 아주 그냥 지옥 같아요. 다 벗어나고 싶어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2세, 3세들의 모습이니 오늘 우리가 천심원 우리 금요일마다 이 천심원 철야 때 나오는 영상들이 나는 내가 통일교인이 기뻐요가 아니에요. 간증들이 다 지옥 같았는데 해방됐어요. 뭐 기도라니까 좀 부활됐어요. 뭐 좀 어둠 속에 있다가 막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그게 간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통일교인들의 간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학교를 선문대를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천심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가서 나는 통일교인입니다 자랑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회사에서 인정받더라. 최고속 승진을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간증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청평 갔더니 의뢰를 받았어.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 솔직히 저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참부모님을 누가 인류의 참부모로 만드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잡았는지.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들이 모인 우리가 세상 앞에 나는 통일교인에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제가 20여 년 전에 협회 이세국에서 성학생 담당 공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참부모님께서 많은 섭리를 이 세계적인 섭리를 하셨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 세계일보가 우리 거니까 막 A면에다가 우리 참부모님 막 조정 넣고 말이야. 그죠? 막 우리가 한 거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괜찮다. 우리 신문이니까 우리 거를 막 내요. 근데 그거를 취재하고 올리는 사람들은 식구 기자도 몇 있지만 대부분 다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사를 준비하고 보다 보니까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해와요. 저도 통일교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편서를 쓰려고 하다가 결국엔 다 포기를 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식구가 되면 월급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다른 이 언론사랑 비교해서 이 정도 월급은 줘야 되니까 우리 여기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식구들은 헌신해야 된다고 월급을 반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 참부모님의 놀라운 업적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편서를 쓰고 통일교인이 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조건이 있다 이게. 너 통일교인 되면 월급이 반으로 준다. 그러니까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선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가 되면 내가 이 편서를 쓰고 통일교인이 되면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우리 축복가정이 되면 너는 월급이 2배로 올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거꾸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지가 않죠.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의 팀장이에요. 근데 우리 팀원들이 팀장님한테 상담을 해요. 팀장님, 많은 팀원들이 뭐 교무팀, 무슨 입학팀 다 그래. 저도 통일교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교인이 되면 월급이 2배로 뛴다면서요. 그렇지. 저도 그럼 예배를 나오고 헌금생활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 편서를 쓸도록 우리 목사님한테 추천해 줄게. 감사합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전도가 벌어지겠습니까? 아주가 정답이죠. 그죠? 참부모님을 인류의 참부모로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각인해야겠습니다. 참부모님을 누가 인류의 참부모로 만드는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타이거박 우리 박종구 회장님 36가정이십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 다 너무 유명한 일이에요. 제가 예배 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70년대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미국에 도미하셔서 50개 주를 매일매일 이
그때는 비행기를 못할 시절이죠. 차를 타고 이래서 이 순회 강연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넓은 땅을 차로 막 10시간 가서 또 막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끝나면 또 이동하시고 차에서 이동하면서 잠을 주무시면서 이동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어느 휴게소에 어느 이렇게 좀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물으셨답니다. 이 박종구 회장님한테. 종구야, 너는 왜 나를 따라다니냐? 저는 아버님을 메시아로 모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알기 때문에 아버님 모시고 승리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그 질문하신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할래? 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면 어떨 거야? 내가 사이비 교주다 이게. 넌 나한테 지금까지 속았다. 미안하다. 라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넌 어떡할래? 다 아시죠? 박정구 회장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죠.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버님. 설령 아버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버님을 메시아 만들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그 36과정에 박정구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50개 주를 순회하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 피곤한 아버님한테 그 위로의 한마디가 아버님께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답니다. 내가 아버님 메시아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박정구 회장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이 한마디를 듣고 얼마나 큰 힘이 되셨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정구 회장님이 1980년도에 너무 무리하셔서 성화하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부모님께서는 4명의 자녀를 영계로 보내셨어요. 단 한 번도 공식성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흘리지 못하셨죠. 근데 그 누가 유연합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박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은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효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흘리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박정구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관을 붙들고 아버님이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같이 고생했던 그 아들이 나를 메시아로 만들어야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버님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부모님의 자녀임이 자랑스러울 때 참부모님 비로소 진짜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교인임이 너무나 몸서리치게 자랑스러울 때 참부모님은 인류의 참부모가 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유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후손임이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자랑스러움이, 그 프라이드가 내가 종사하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최고가 되게 만드는 본질이 되고 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통일교님이 자랑스러울 때, 내가 참부모님의 자녀임이 자랑스러울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전도할 때, 뭔가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해서 몸서리 쳐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극소수에 불과한 우리 통일교인들일지라도 오늘 유대인들이 아주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적어서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우리 학사장들한테 한번 전도 교육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안 된다. 혹시 보셨어요? 이 학교 교정에서 전단지 들고 전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선문대학교가 종립대학교고 통일교 대학교인데 이 안에서 통일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창피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일교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가끔 여기 신앙 좋은 직원들은 저 12층 제 방에 커피 한잔 마시러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육 좀 해주십시오. 무슨 교육이요? 여기 직원들 좀 교육해서 제발 좀 우리가 이 학교의 주인임을
우리 식구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잖아요. 이거 우리 거잖아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학생들 앞에 채플 시간에 예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 예수님 빨리 이편서 쓰고 이 기독교인이 되라고 그 교목들이 강조한대요. 근데 우리 학교 채플 시간에 우리 유인전 선생님이 채플 담당하는데 채플 시간에 참부모님 얘기 이렇게 터놓고 얘기 못 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선문대학교 오심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문선명 한학자 총장님이 만드신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말을 못 한답니다. 왜요? 욕먹을까 봐요. 왜요? 손가락질 당할까 봐요. 우리 앞마당에서도 못 하는데 어디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인류의 참 부모이신 어머님은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현상을 비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디안들은 모든 걸 되게 한다면서요?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니까 결국엔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참부모를 만난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가 다시 오마했던 그분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그 혈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먼지 없는 혈통을 가졌다고 말로는 자랑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UPA 생도들 내가 이 제복을 입고 여기서 줄 맞춰서 다니고 UPA란 큰 그 파란 잠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잠바 입고 다니면서 자랑스럽습니까? 때로는 좀 창피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가끔 비교해요. 누구랑? 여기 ROTC 생도들이랑 비교하면 우리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ROTC는 적어도 50년 이상 된 조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UPA 4년 됐죠? 감히 말하건대 4년 됐는데 이 정도 됐다. 물론 ROTC랑 비교해서는 터무니없는데 4년밖에 안 된 이 정도다? 저는 대단하다고 평가합니다. 그 우리나라 육군, 우리나라 군대가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초라했는지 아십니까? 기준도 없고 이거는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잘못된 걸 수정하고 뭔가 잘못된 게 보이면 또 회의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투입하고 좋은 건 극대화시키고 이러다 보니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UPA 생도들은 한 30년 뒤에 이제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야,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좀 거들먹거릴 수 있는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UPA의 조상들이겠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여기 선문대학교에 교직원으로 계신 우리 식구님들 좀 가슴 피시고 내가 이 선문대학교에 참부모님이 세운 선문대학교의 직원님이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초창기 때 우리 어머니도 원로시니까 초창기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는 게 너무나 기뻐서 뛸 듯이 막 폭발하듯이 진짜 슈퍼맨처럼 날아가듯이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생하는 자리에 가서 재림주님이 오셨습니다. 한마디 전할 수 있는 그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서 막 몸서리 쳐지고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육신의 오빠가 반대해서 보온교회 나가면 잡아다가 두드러 패가지고 한 달 동안 실신에 있다가 또 나으면 또 도망가서 또 전도하고 그럼 우리 외삼촌이 와서 또 두드러 패서 또 잡아다 놓고 안 되니까 두드러 패서 팔이 부러지고 그래도 또 다 붙으면 나가서 또 전도하다가 또 잡혀와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이런 일들을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이 핍박을 받고 근데 우리 초짜기 때 선배님이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통일교회님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오늘 축복가정이고 2세 언제 태어났다는 것이 몸서리 쳐지게 기쁜 마음이 싹 튼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인간 세계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중심 삼고 타락권내를 넘어선 참 부모입니다라고 분명히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타락권을 넘어선 참부모다. 그 참부모로부터 축복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52살이 됐습니다. 저도 2세지만 가끔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이렇게 이 소파에 딱 소파랑 일체화 같아가지고 텔레비 보다가 가끔 몸소리 칠 때가 있어요. 어제 밤에도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손흥민 축구 보다가 막 또 몸소리 쳐지더라고요. 왜요?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해서 어제 4대0으로 졌습니다. 토트넘. 기분 안 좋았는데 갑자기 그냥 갑자기 내일은 예배. 내일 내가 설교하는 날이구나. 난 2세구나. 나는 참부모를 만났구나. 진짜 거짓말처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이렇게 막 떨리고 막 그래요. 요즘 그래요, 제가. 그래서 행복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참부모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몇 해 전에 어머니께서 미국에 가셨어요. 미국에 가셔서 어머님이 뭐 또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정성도 들이시고, 근데 어머님이 이게 차려놓은 식사를 하시는데 잘 못 드시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머님, 식사가 맛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밥은 너무 맛있는데 입안이 다 헐어서 내가 잘 씹을 수가 없구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까? 그때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입장에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아까 영상에서 본 선글라스 쫙 끼고 멋있는 옷 입고 우리 앞에 연예인처럼 나와 있는 어머님만 봐왔지, 그 어머님이 어떤 심정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 아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입니다. 참부모님이 걸어온 탕감노정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게 되면 영계에서 과거의 모든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부모님을 모신 그 기준이 영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중심 삼고 심정일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뜻 앞에, 섭리 앞에, 참부모님 앞에 설레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오늘 천심원 차례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늘 41수련 영성수련 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유페이 생도라는 것이 좀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매주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좀 설레요. 이 많은 식구들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도 설레고 기쁩니다. 그래서 이 설레임과 그 감사함을 갖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큰 그 사랑의 설레임과 감사함을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을 절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2세들이 지금 생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수많은 일본에서 저 외국에서 자기네 나라를 뒤로하고 지금 섭리적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공부하고 있는 2세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엇이 우리는 걱정일까요? 희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에 머물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라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라도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을 진짜 인류의 참부모로 만들어 드리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정말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으나 그 뜻을 다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그 제자들을 다시 깨달음을 주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출발점이 지금 20억, 30억이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이 왔다 가셨는데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기독교도 이만큼 되는데 2000년 걸렸습니다. 기독교가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데도 3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300년 뒤를 좀 생각해 봅시다. 300년 뒤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까를 희망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자랑스러운 참부모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